그리고 그 지파의 족속 중에서 남은 코아스 아들들에게는 반지파에서 도시들이 주어졌으니 즉 므낫세 반지파에서 제비로 12개의 도시들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게르소무 아들들에게는 이사칼 지파에서와 아셀 지파에서와 납달리 지파에서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서 13개의 도시들이 주어졌더라.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무라리의 아들들에게는 루벤 지파에서와 갓 지파에서와 스불룬 지파에서 제비로 12개의 도시들이 주어졌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레위인들에게 이 도시들을 그것들의 외곽 지역들과 함께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유다 자녀들의 지파에서와 시몬 자녀들의 지파에서와 베냐민 자녀들의 지파에서 그들의 이름에 따라 불리는 이 도시들을 집으로 주었더라. 그리고 코아스 아들들의 족속들 중 남아있는 자들은 에프라임 지파에서 그들의 지경들에 속하는 도시들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저들에게 비난 도시들에서 에프라임 산속에 있는 세켐을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었더라. 그들이 또한 게제를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었고 용무암을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베토론을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아이알론을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지역들과 함께 갈림몬을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었더라. 그리고 고아스 아들들의 남은 자들의 족속을 위하여 므낫세 반지파에서 아네를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빌르암을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었더라. 게르소무 아들들에게는 므낫세 반지파의 족속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아수타롯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어졌더라. 그리고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게데시가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다블랏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라못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아넴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어졌더라. 그리고 아셀 지파 중에서는 마살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후콕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루홉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어졌더라. 그리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갈릴리에 있는 게데시가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함몬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길랏 아임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어졌더라. 무라리의 자녀들 중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수불룬 지파에서 림몬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타볼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어졌더라. 그리고 에리코 옆인 요르단 건너편 곧 요르단 동쪽편에는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에 있는 베젤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야자가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졌으니 그데못도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메파앗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어졌더라. 그리고 갓 지파 중에서는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마하나임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헬스본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야잘이 그녀의 외곽지역들과 함께 주어졌더라. 제7장 이제 이사카르 아들들은 둘라와 부하의 야sup과 시므론 4명이었더라. 그리고 둘라의 아들들은 우찌와 르파야와 엘리엘과 야마이와 입삼과 세무엘이니 그들 조상들의 집 즉 돌라의 집의 수장들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세대들의 막강하고 용맹한 남자들이었으니 그들의 수가 다윗의 남자들이 22,600명이었더라. 그리고 우찌의 아들들은 이즈라히야요. 이즈라히야의 아들들은 미카엘과 오바다와 요엘, 이시야 5명이니 그들 모두가 우두머리인 남자들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세대들별로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은 전쟁을 위한 군인들의 부대들인 36,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아내들과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사가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그들의 형제들은 막강하고 용맹한 남자들이었으니 그들의 계보들대로 짓게 된 모두는 87,000명이었더라. 벤야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켈과 여디아엘 3명이더라. 그리고 벨라의 아들들은 에즈본과 우찌엘과 여리목과 일이 5명으로 그들 조상들의 집의 수장들이요 그들의 계보들대로 집계된 막강한 용사들이니 22,034명이었더라. 그리고 베델의 아들들은 즈미라와 요아시와 엘리에젤과 엘리오에나이와 오무리와 여리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라멧이더라. 이들 모두가 베켈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세대들별로 그들의 계보에 따라 그들 조상들의 집의 수장들이요 막강한 용사들인 그들의 수가 22,000명이었더라. 또한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인 여우시와 베냐민과 에훗과 크나아나와 제단과 다르시시와 아이사할이더라. 여디아엘의 이 모든 아들들은 막강 용사들이며 전쟁과 전투에 나가기 적합하니 그들 조상들의 집의 수장들에 따른 17,200명의 군인들이었더라. 또한 일의 자녀들은 수핌과 훔핌이요 아헬의 아들들은 우심이더라. 납탈리의 아들들은 야지엘과 구니와 에젤과 살룸이요 이들은 빌하의 자손들이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아수리엘이니 그녀가 그를 낳았고 그러나 아람족 여인인 그의 첩이 길르앗의 아버지 마키를 낳았더라. 그리고 마키는 후핌과 수핌의 누이를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의 누이의 이름은 마아카였더라. 둘째의 이름은 줄로푸앗이었으며 줄로푸앗에게는 딸들만 있었더라. 그리고 마키의 아내 마아카는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가 그의 이름을 페레시라 불렀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세레시였으며 그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켐이었더라. 그리고 울람의 아들들은 베단이었더라. 이들은 마키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자손인 길르앗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누이 함물레켓이 이스훗과 아비에젤과 마할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쉐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켐과 릭기와 아니암이었더라. 그리고 에프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 베레시오 그의 아들 타하시오 그의 아들 엘리아다요 그의 아들 타하시오 그의 아들 자바시오 그의 아들 수델라요 에젤과 엘르앗인데 그 지역에서 태어난 가드 남자들이 그들을 살해하였으니 그들이 내려와서 저들의 가축들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에프라임이 여러 날들 동안 애곡하였으니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아내들에게 들어가자 그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고 그가 그의 이름을 부리야라 하였으니 해악이 그의 집에 20,000가닥이라. 그리고 그의 딸은 세라였는데 그녀가 아래쪽 벳도론과 위쪽 벳도론과 우젠세라를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부리야의 아들은 레파요 라셉 또한 그러하며 그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타아니요 그의 아들은 라아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노니요 그의 아들은
와더라. 그리고 그들의 소유들과 거처들은 벳델과 그곳의 마을들이요 동방으로 나아란이요 서방으로 게젤과 그곳의 마을들이요 또한 셰켐과 그곳의 마을들이요 가자와 그곳의 마을들까지요. 므낫세 자녀들의 경계들 옆에 있는 벳셰안과 그녀의 마을들이요 타아낙과 그녀의 마을들이요 베기도와 그녀의 마을들이요 도루와 그녀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녀들이 이곳들에 거하였더라. 그 다음에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흐와 이수아이와 부리야요 그들의 누이는 세라더라. 그리고 부리야의 아들들은 에벨과 말키엘이니 그는 비르자윗의 아버지니라. 그리고 헤벨이 야플렉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더라. 그리고 야플렛의 아들들은 파삭과 빔할과 아수왓이더라. 이들은 야플렛의 자녀들이니라. 그리고 사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여후파와 아람이더라. 그리고 그의 형제 헬렘의 아들들은 조파와 임나와 세레시와 아말이더라. 조파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펠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 베젤과 훗과 삼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에라더라. 그리고 에델의 아들들은 여푼네와 피스파와 아라더라. 그리고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후와 하니엘과 리지아더라.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녀들이었으니 그들 조상들의 집의 수장들이요 선별된 막강한 용사들이며 통치자들 중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계보를 통틀어 전투에도 능한 남자들의 수가 26,000명이었더라. 제8장. 이제 벤야민은 그의 첫 태생 벨라와 둘째 아수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파를 낳았더라. 그리고 벨라의 아들들은 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세푸판과 후람이었더라. 그리고 이들은 에우스 아들들이라. 이들은 그가 거주자들 중 아버지들의 수장들인데 그들이 마나핫으로 저들을 이주시켰으니 곧 그가 그들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를 이주시켰고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더라. 그리고 사하라임이 그들 곧 그의 아들들이었던 우심과 바아라를 내보낸 후에 그가 모압 지방에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 호데시에게서 요압과 자비아와 메사와 말캄과 여우주와 사키야와 미르마를 낳았더라. 이들은 그의 아들들로서 아버지들의 수장들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우심에게서 아이툽과 엘파알을 낳았더라. 엘파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샴과 샤메드니 그가 오노와 로드를 그곳의 마을들과 함께 건축하였으며 또한 부리야와 세만이 이들은 가드의 거주자들을 몰아내 버린 아이알론 거주자들의 조상들의 수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즈바디야와 아락과 아델과 미카엘과 이스파와 요한은 부리야의 아들들이요 즈바디야와 무술람과 헤즈키와 헤벨과 또한 이스무라리와 여절리야와 요밥은 엘파알의 아들들이요 야킴과 지크리와 잡디와 엘리에나이와 질다이와 엘리에젤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수판과 헤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직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야와 엘람과 안토디야와 이프드야와 푸누엘은 사사그 아들들이요. 삼세라이와 세하리야와 아달리야와 야레시야와 엘리아와 지크리는 요로함의 아들들이더라. 이들은 아버지들의 수장들이었으니 그들의 세대들별로 우두머리인 남자들이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기브온의 아버지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카요. 그의 첫 태생은 압돈이요. 다음은 주루와 키시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자켈이었더라. 그리고 미클로는 시므아을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들은 또한 그들의 형제들 맞은편에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았더라. 그리고 네르는 키시를 낳았고 키시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키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더라.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었으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더라. 그리고 미가의 아들들은 피돈과 멜렉과 타레아와 마하즈였더라. 그리고 아하즈는 여호다를 낳았고 여호아다를 낳았고 여호아다는 알레멧과 아즈마웻과 지므리를 낳았고 지므리는 모자를 낳았고 모자는 비느아를 낳았고 라파는 그의 아들이요 엘르아사는 그의 아들이요 아젤은 그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아젤에게서는 6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들은 이러니 아즈리캄과 복후루와 이스마엘과 셰아리야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이들은 모두 아젤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형제 에색의 아들들은 그의 첫 태생인 울람이요 둘째가 여우시며 셋째가 엘리펠렛이었더라. 같이 외워보려고. 그리고 울람의 아들들은 막강한 용사들이 활 쏘는 자들이며 많은 아들들의 아들들을 가졌으니 150명이었더라. 이들은 모두 벤야민의 자손들이었더라. 제9장.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계보들별로 집계되었으니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었더라. 그들은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더라. 이제 그들의 도시들에 있는 그들의 소유지들에 대한 첫 번째 거주자들은 이스라엘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유다의 자녀들 중에서와 베냐민의 자녀들 중에서와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자녀들 중에서 예루살렘 안에 거한 자들이 유다의 아들 파레즈 자녀들 중에서는 바니의 자손, 이므리의 자손, 오므리의 자손, 암미우스 아들 우다이더라. 그리고 실로족들 중에서는 첫 태생인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더라. 그리고 제라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들의 형제들 690명이더라. 그리고 벤야민의 아들들 중에서는 하스노아의 자손이요 호다위야의 자손이요 무술람의 아들인 살루요. 그리고 여호암의 아들 이브느야요 마크리의 자손이자 우찌의 아들인 엘라요. 이브니야의 자손이요 루엘의 자손이요 세파티아의 아들인 무술람이니 그들의 형제들은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956명이더라. 이 모든 남자들은 그들 조상들 집 안에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는 여호야다와 여호야립과 야킨과 아이투브 자손이요 무라이오스 자손이요 사독의 자손이요 무술람의 자손이요 힐키야의 아들인
하나님의 집의 지리자 아자리야더라. 그리고 말키자의 자손요 파스우르 자손요 여로함의 아들인 아다야와 인메르 자손요 무실레미스 자손요 무슬람의 자손요 야제라의 자손요 아디에르 아들인 마아시아이와 그들 조상들의 집의 소장들인 그들의 형제들 1760명 1760명이니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아주 능력 있는 남자들이더라. 그리고 레이인들 중에서는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하사비의 자손요 아즈리kam의 자손요 하숨의 아들인 세마야와 박발칼과 헤레시와 칼랄과 아삽의 자손요 직그리의 자손요 미가의 아들인 마타니야와 여두둔의 자손요 갈라르의 자손요 세마 야의 아들인 오바다와 엘카나의 자손요 아사의 아들인 베레키야니 그는 느토바족들 촌락들 안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문지기들은 살룸과 아굽과 탈몬과 아이만과 그들의 형제들이었고 우두머리는 살룸이었으니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대문에서 봉사하였더라. 그들은 레이 자녀들의 일행들 가운데 문지기들이었더라. 그리고 코라의 자손요 아비아삽의 자손요 코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아버지 집에 속한 코라족들인 그의 형제들은 성막의 대문들을 지키는 자들로서 섬김의 일을 맡았더라. 또 주의 군대를 통솔하던 그들의 조상들도 출입구를 지키는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엘르아자르 아들 비느아스가 과거에 그들을 다스리는 지리자였으니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무셀 레미야의 아들 스가라는 해중의 성막 문의 문지기였더라. 대문들에서 문지기들이 되도록 선정된 이들은 모두 212명이었더라. 이들은 그들의 촌락들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집계되었으니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의 정해진 직책에 따라 선임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직무조별로 주의 집, 즉 성문집의 대문들을 감독하더라.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문지기들이 사방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촌락들에 있었던 그들의 형제들은 7일이 지난 후에 와서 되도록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이는 4명의 최고 문지기들인 이들 레이인들이 그들의 정해진 직책에 따라 하나님의 집의 방실들과 금고들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 주위에서 묵었으니 그 책무가 그들에게 있었고 매일 아침 그곳을 여는 일이 그들에게 속한 까닭이라.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에 사용하는 기물들에 대한 책무가 있었으니 그들이 그것들을 총소량별로 드리고 내오고 해야 했더라. 그들 중 일부는 또한 기물들과 성소의 모든 기물들과 고운 곡물가루와 포도즙과 기름과 유황과 향료들을 감독하도록 임명되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아들들 중 일부는 향유들로 향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레이인들 중 하나인 마티디야는 코라족 살룸의 첫 태생이 있었는데 납작한 판들로 만든 것들을 관리하는 정해진 직책을 맡았더라. 그리고 고아족들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형제들 중 다른 이들은 진열하는 방을 맡아 매 안식일마다 그것을 준비하였더라. 넉장 같은데. 그리고 이들은 노래하는 자들로서 레이인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요 방실들에 남아 있으면서 자유로운 자들이었더라. 이는 그들에게 밤낮으로 그 일이 주어졌기 때문이더라.
이들 레위인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이 그들 세대들을 통틀어 우두머리였으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기브온에는 아내의 이름이 마아카인 기브온의 조상 여히엘이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첫 아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주루와 키시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라와 미클롯이더라. 그리고 미클롯이 시므암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또한 자신의 형제들 맞은편에 자신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거하였더라. 그리고 내일은 키시를 낳고 키시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를 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더라.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었으며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더라. 그리고 미가의 아들들은 피돈과 멜렉과 타으레아와 아하즈였더라. 그리고 아하즈는 아라를 낳고 아라는 알레멕과 아즈마익과 지무리를 낳고 지무리는 모자를 낳고 모자는 비느아를 낳고 그의 아들은 르파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젤이더라. 그리고 아젤에게는 6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들은 이것들이니 아즈리캄과 복후루와 이스마엘과 세아리야와 오바다와 하난이더라. 이들은 아젤의 아들들이었더라. 제10장. 이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속에서 살해를 당하여 쓰러졌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 뒤를 맹렬히 쫓았으며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전투가 사울을 대적하여 격렬해졌고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히니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는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욕보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드는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심히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것 위에 쓰러졌더라. 이에 사울의 병기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자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칼 위에 쓰러져서 죽었더라. 그렇게 하여 사울이 죽었고 그의 세 아들들과 그의 온 집이 함께 죽었더라. 그리고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자 비로소 그들도 자신들의 도시들을 버리고 도망쳤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와서 그곳들 안에 거하였더라. 이윽고 이튿날이 되어 필리스티아인들이 살해된 자들을 벗기러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벗겼을 때 그들은 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을 취하여 그들의 우상들과 그 백성에게 소식들을 나르려고 주변 필리스타인들 지역 가운데로 그것들을 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의 갑옷을 그들의 신들의 전당 안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 진전 안에 고정시켰더라. 이에 야베시 길르아 전체가 필리스테인들이 사울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듣자 그들 곧 모든 용맹 남자들이 일어나서 사울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야베시로 가져가서 그들의 뼈들을 야베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였으며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이처럼 죽었더라. 이는 그가 주를 대적하여 저지른 그의 불법 때문이었으니 바로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한 것과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에게 물은 것이라. 그런데 주께서는 여쭙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를 살해하셨고 그 왕국을 이세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제11장. 그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스스로 모이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인이이다. 그리고 더욱이 과거에 곧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시고 데리고 들어오신 분이셨나이다. 또 주 당신 하나님께서 왕께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요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로 왔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들과 헤브론에서 주 앞에 언약을 맺었더라. 또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주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라. 다섯 장인가? 다섯 장이요? 아, 이후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에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더라. 그곳에는 그 지역의 거주자들인 여부스족들이 있었더라. 그러자 여부스 거주자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곳으로 들어오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성체를 점령하였으니 그것이 다윗의 도시라. 그리고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족들을 먼저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 성체 안에 거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 주위를 건축하였으니 곧 밀로에서부터 주위를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이 그 도시의 나머지를 보수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점점 더 위대해졌더라. 이는 만군의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이들은 또한 다윗이 보유하였던 막강한 남자들의 우두머리들이라. 그들은 그와 더불어 그의 왕국 안에서 스스로 힘을 길렀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리하였으니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었더라. 그런즉 다윗이 보유하였던 막강한 남자들의 수가 이러하니라. 학몬종 야소 부암은 대장들의 우두머리였더라. 그는 3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려서 올로 한 번에 사대하였더라.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아호와 족인 도도 아들 엘르아잘이 있었는데 그는 사미는 막강한 자들 중 한 명이었더라. 그는 파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일전투로 함께 모였고 그곳에는 보리로 가득한 경지 한 필지가 있었더라. 그리고 백성은 필리스티아인들 안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한 필지 땅 한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잡고 그 땅을 건져냈으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한 위대한 굿줄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제 30명의 대장들 중 3명이 다윗이 있는 바위로 내려가 아둘람 동굴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르파인 골짜기 안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가 주둔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때 요새 안에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주둔군은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말하기를 오 누군가 나에게 베들레헴의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라고 준다면 하였더라. 그러자 그 3명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것을 지에다가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것을 주께 따라 부으며 말하기를 내가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이 남자들의 피를 내가 마셔야 하겠느냐?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가장 막강한 자들 3명이 이런 것들을 행하였더라. 다음으로 요압의 형제인 아비사이인 그는 3명 중에 우두머리였더라. 그가 3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려 그들을 살해하였으며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 3명 중에서 그는 다른 둘보다 더 명망이 있었더라. 이는 그가
그들의 대장들이었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가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갑질 출신의 영명한 남자의 자손이자 요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많은 행적들을 이룬 자였더라. 그가 사자 같은 2명의 모압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또한 그는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렁 안으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잡아 죽였더라. 또 그가 5규빗 높이 거대한 키를 가진 남자였던 이집트인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집트인의 손에는 배틀채 같은 창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가 그에게 방망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집트인의 손에서 그 창을 빼낸 뒤 그가 소유한 창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요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니 3명의 막강한 자들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보라, 그가 30명 가운데 명망 있는 자였으나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후에 다윗이 그의 경호대를 다스리도록 임명하였더라. 또한 군대들 가운데 용맹한 남자들은 요압의 형제 아사헬과 베들레헴 출신 도도 아들 엘하난과 하롤족 삼못과 부론족 헬레즈와 투코족 이케시 아들 이라와 안토족 아비에젤과 후사족 시프카이와 아호아족 일라이와 누토파족 마하라이와 누토파족 바아나흐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녀들에 기속되어 있는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다이와 비라돈족 부나야와 가아시 시네드르 후라이와 아르바족 아비엘과 바하룸족 아즈마웻과 사알본족 엘리아바와 기론족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족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족 사카르 아들 아이암과 우루의 아들 엘리팔과 뭔 내가 봐도 나는 못 읽은 것 같아. 아이고, 저것도 누구야? 처음 이민서요. 이따 내가 전화할게. 다 읽고 전화할 거요. 가만 있어보시오. 무케라족 헤펠과 부론족 아히자와 칼멜족 에즈로와 에즈바이의 아들 나아라이와 나다는 형제 요엘과 학겔의 아들 미팔과 암몬족 젤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베로족 나하라이와 이델족 이라와 이델족 가렙과 히타이트족 우리야와 알라이의 아들 자밧과 루벤족 시자의 아들 루벤족들의 우두머리인 아디나와 그와 함께한 30명과 마아카의 아들 하난과 미든족 요사팍과 아스트라족 우찌아와 아로엘족 호단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형제 디드족 요하와 마하위족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들인 여리바이와 요사위야와 모압족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바족 야시엘이었더라. 제12장. 이제 이들은 다윗이 아직 키시의 아들 사울 때문에 은신하고 있는 동안 직글락으로 다윗에게 온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돕는 자들로 있었더라.
그들은 활들로 무장하였고 돌들을 추적하는 것과 활로 화살들을 쏘는 것에 있어서 오른손과 왼손을 양쪽 다 쓸 수 있었으며 베냐민에 속한 사울의 형제들이기도 하였더라. 그의 우두머리는 아이에젤이요 그 다음은 요하시니 기브아 쪽 세마아의 아들들이었더라. 다음으로 아즈마에서 아들들인 여지엘과 펠레트가 있었고 또 브라카가 있었으며 안톤 쪽 예후가 있었고 30인 가운데 한 마가가 남자들이자 30인을 다스렸던 기브온족 이스마야가 있었더라. 다음으로 여레미야와 야하지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쪽 요사밭이 있었고 엘루자이와 여리목과 부알리야와 셰마리야와 하룹 쪽 세파티야가 있었으며 코루 족들인 엘카나와 여시야와 아자르엘과 요에젤과 야소부함이 있었고 그들 출신 요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즈바디야가 있었더라.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스스로 분리하여 광야에 있는 요새 안으로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른 막강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투에 적합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원형 방패를 다룰 수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았으며 산들 위에 있는 노루들만큼 빨랐더라. 첫째는 에젤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수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아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자바디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바나이더라. 이들은 가서 아들들에 속한 자들로서 군대 대장들이 있었더라. 가장 작은 자들 중 한 명이 100명을 통솔하였고 가장 큰 자는 1000명을 통솔하였더라. 이들은 첫째 딸에 요르단이 그의 모든 북들에서 범람했던 그곳을 건너간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골짜기들에 속한 모든 자들을 동쪽을 향해서도 서쪽을 향해서도 도피하도록 만들었더라. 그리고 벤야민과 유다의 자녀들 중에서 다윗이 있는 요새로 온 자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려 나갔으며 그들에게 반응하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를 도우려고 평화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라면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 결속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배반하여 나의 원수들에게 남기려고 오는 것이라면 내 두 손 안에서 부당한 것이 없었으므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보시고 그것을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 영이 대장들의 우두머리였던 아마사이에게 임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여 저희는 당신의 사람들이니이다. 당신 이세의 아들이며 또 저희는 당신의 편이니이다. 당신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화평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그들을 수용하였고 그들을 부대의 대장들로 삼았더라. 그리고 다윗이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왔을 때 거기에 므낫세에 속한 일부가 다윗에게 합류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저들을 돕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는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상의하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그가 그의 주인 사울에게 합류하여 우리의 머리들을 위태롭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지클락으로 간 사이에 므낫세로부터 그에게 합류한 자들이 있었으니 아드나와 요자밧과 여디아엘과 미카엘과 요자밧과 엘리후와 길다이인데 므낫세에
대적하였던 천인 대장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두 막강한 용사들이었고 군대에서 대장들이었기에 그들은 불황자들의 부대를 대적하여 다윗을 도왔더라. 이에 그때의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그에게 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엄청난 군대가 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것들은 전쟁을 위하여 이미 무장되어 있었던 자들과 주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 사울의 왕국을 와 밤새 간다. 하루에 2번씩 하여튼 뭐 읽는 데가 읽어보겠습니다. 돌리려고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나아온 자들의 부대들의 수들이라. 전쟁을 위하여 이미 무장되어 있던 자들로서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자녀들이 6,800명이었더라. 시므온 자녀들 중에서 전쟁을 위한 막강한 용사들이 7,100명이었더라. 레위의 자녀들 중에서 4,600명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는 아론족들의 지도자였으며 그의 곁에 3,70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한 막강한 젊은 용사인 사독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속하는 22명의 대장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벤야민 자녀들 중에서는 사울의 친족이 3,000명이 있었더라. 그는 이때까지 그들 대부분이 사울의 집의 직무를 지켜왔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에프라임 자녀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 도처에서 유명한 2800명의 막강한 용사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는 이름이 명시된 18,000명이 있었으니 그들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더라. 그리고 이삭갈 자녀들 중에서는 그때를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수장들은 200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들을 받아들였더라. 스불룬 중에서는 전투에 나가고 전쟁의 모든 기구들을 다루며 전쟁의 전문가인 자들 5만 명이 있었으니 그들은 대오를 지킬 줄 알았더라. 그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납달리 중에서 1,000명의 대장들과 그들 곁에서 방패와 창을 든 37,00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단족들 중에서는 전쟁의 전문가인 28,60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셀 중에서는 전쟁의 전문가로서 전투에 나아간 자들이 4만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요르단 다른 편에 있었던 루벤족들과 갓족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전투를 위한 모든 부류의 전쟁 기구들을 쓰는 자들이 12만 명이었더라. 대오를 지킬 줄 알았던 이 모든 전사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려는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왔더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3일 동안 있었더라. 그리고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마련한 까닭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들과 근접하였던 자들 곧 이사칼과 스불룬과 납달리에 이르는 자들은 빵을 나귀들 위와 낙타들 위와 노새들 위와 소들 위에 실어 음식과 굵은 곡물가루와 무화과들의 덩이들과 건포도들의 뭉치들과 포도즙과 기름과 소들과 양들을 넘치게 가져왔더라. 이는 이스라엘 안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13장 소가 웃다다 나누네. 이후에 다윗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협의하였고 각각의 지도자들 모두가 협의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그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이스라엘 전역에 남겨진 우리 형제들에게 널리 사람을 보내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도시들과
외곽 지역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모이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사울의 날들에는 그것에 문의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였더라. 이는 그것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다시 이집트의 시홀에게서부터 곧 헤마스 진입로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았더라.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도 바알라까지 올라갔으니 그곳은 유다에게 속해 있었던 기랏 여아림으로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주이신 하나님의 법궤 곧 그분의 이름이 그 위에서 불리는 법궤를 거기서부터 가지고 올라오려는 것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짐수레 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그리고 우사와 아이오가 그 짐수레를 몰았더라.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운을 다하여 노래하면서 하프들과 솔토리들과 탬버린들과 심벌들과 나팔들을 연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으려고 자기 손을 내밀었더라. 이는 소들이 비틀거렸기 때문이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고 그분께서 그를 치셨으니 그가 법궤에 자기 손을 댄 까닭이라. 그런즉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더라. 이에 다시 불쾌해하였으니 주께서 우사를 치셨던 까닭이라. 이러한 이로 그 장소가 페레즈 우사라고 불렸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집까지 곧 저에게로 가져오겠나이까 하였더라. 마지막 반 페이지 있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한 4시 정도 나왔고 이건 4시 반쯤에 나왔고 이거 5시 반 6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여 다윗이 법궤를 다윗 도시에 있는 집으로 자신에게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길을 틀어 가드족 오벳 에돔의 집 안으로 그것을 실어 날랐더라.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가족과 함께 그의 집 안에 3개월 동안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으며 그가 보유한 모든 것에도 복을 주셨더라. 제14장 이제 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냈으며 그에게 집을 건축하여 주려고 백항목들의 제목을 석공들과 목수들과 함께 보냈더라. 이에 다윗이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확고히 하신 것을 알아차렸으니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 왕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취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아들들과 딸들을 더 낳았더라. 이제 이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의 자식들의 이름들이니 곧 삼무아와 소밥, 나단과 솔로몬요,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팔렛이요, 노가와 네백과 아피아요,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펠렛이라. 이후에 필리스테인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들었을 때 온 필리스테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고는 그들을 대적하여 나아갔더라. 그리고 필리스테인들은 와서 르파임 골짜기 안에 스스로 퍼졌더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제가 필리스테인들 대적하여 올라가리까 또 당신께서 그들을 제 손 안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너의 손 안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바알 프라짐으로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거기서 쳤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물들을 터뜨리시는 것처럼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원수들을 위에서
격파하며 오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바알프라짐이라 불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신들을 버렸을 때 다윗이 명령을 주었으며 그것들이 불로 태워졌더라.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은 그럼에도 다시 골짜기 안에서 스스로 널리 퍼지니라. 다시 골짜기 안에서 스스로 널리 퍼지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을 따라 올라가지 말라. 그들은 떠나 다른 데로 돌이켜 뽕나무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들이닥치리라. 8장인 것 같은데 한번 쉬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에서 공이니까 8장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